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런 제목으로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아침에 함께 묵상하겠습니다. 어제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아우성 치면서 애굽이 좋았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. 참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평, 애굽이 좋았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불평은 사실이 아니었죠. 참 심한 노동에 시달렸던 애굽에 대해서 참 잘못되게 과장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에 대해서 악평하면서 하는 불평과 원망이었고 이러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그 심판, 이 그 불평과 원망의 주동자들에 대한 그 식탐에 주동자들의 식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났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. 쉽게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폄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이 행해서는 발언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. 어,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이렇게 사실만을 말하는 그런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근거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의 문제가 정리되는가 싶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백성들의 불평에 이어서 이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모습입니다.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이었습니다. 원래 아내를 두고 백성들의 지도자로 모범이 되어야 할 모세가 두 번째 아내를 그것도 구스 사람으로 취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가정의 질서를 흔들어 놓은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이 본문을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, 이 본문은 이렇게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하는 것은 모세가 십보라 그 미디안 여인이었죠. 십보라라고 하는 그 아내를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취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 이 당시 구스 오늘 1절에 나오는 구스라는 곳은 이렇게 하박국 3장 7절에 보면 이 구스를 미디안을 포함한 그 광범위한 그 지역을 일컫는 말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디안과 아론은 지금 이제 출애굽도 하고 또 많이 시간이 지난 감은 있지만 이 모세가 그,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구스 사람, 즉, 미디안 여인인 시뿌라를, 이렇게 자기의 아내로, 취한 것을, 비난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. 그렇게 보면, 이들이, 이렇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비난한다는 이 말은 모세가 미디안 여자였던 시뿌라를 취하여서, 결혼하는 것, 모세가 그때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에 망명 중이었고 그 과정에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구스 여자를 취한 미디안 여자 시프라를 취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겠습니다. 그렇게 보면 이 비난은 정당한 비난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었고 또 그 민족들 가운데 어떤 여인과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미디안 여자였던 시프라를 취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꼬투리를 잡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그런 비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어쨌든
이러한 비난의 이유는 여기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이라고 표면적으로는 말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도 말씀한다고 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권위를 더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모세의 참 문제를 모세의 이전 문제를 들고 나와서 모세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. 참 모세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도 아닌 친형제인 그 친혈육인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을 공격할 때 참 당황스럽고 참 이렇게 힘들었을 것입니다.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참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난데없는 공격을 당하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. 참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살다가 보면 참 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에게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인해서 공격당하고 또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배신과 그런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? 그런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? 오늘 본문의 이 모세는 친혈육인 누나라고 하죠.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. 먼저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 맞대응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대응하여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않고 침묵합니다. 그래서 물론 모세에게는 이 누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맞대응할 만한 충분한 이 이유가 있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비난에 대해서도 모세 입장에서 할 말이 있었고 또 모세에게는 그럴 만한 지위도 있었고 또 그럴 만한 힘도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여기 이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. 그 이유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.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.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즉, 모세의 온유함이 모세의 침묵을 가져왔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여기서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하면, 행동함이 있음에도 그것을 절제하는 태도, 를 말합니다. 즉,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온유함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.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면서 도발하였습니다. 그럴 때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들을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고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그런 힘도 지위도 가지고 계셨지만 오히려 그런 도발에 일절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.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이 온유함을 가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. 모세 역시 얼마든지 미리암과 아론의 공격을 대받아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는 힘이 있어도 그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그것이 가져올 파장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는 이 너희의 또 형의 공격에 침묵하고 또 묵묵히 그 말들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그렇습니다.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의 온유하심, 또 너희와 형에게 공격받는 상황에서 참 묵묵히 침묵하는 이 모세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. 그래서 힘으로 싸우지 말고 힘을 아끼는 그래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그러면서 우리 해야 할 바를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
그럴 때,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그럴 때 하나님이, 참 허락하시는 축복, 우리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온유함으로, 참 억울한 시간들을 통과해 나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십니다. 둘째로 이렇게 보면 모세는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들으면서 억울해하면서 맞대응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온유함으로 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.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? 우리가 그제도 보았지만 이 백성들이 하도 고기를 달라고 이렇게 이 참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할 때에 모세가 참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? 내가 그들의 부모가 됩니까? 하면서 자기의 짐이 너무 무겁다 하고 힘들면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세우셔서 모세의 짐을 이렇게 나누어 지게 하셨는데 그 상황에서 모세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고 또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묵묵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. 그 결과 이 모세의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하십니다. 개입하셔서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 모세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아론을 당신 앞으로 부르십니다.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떤 선지자와 달리 모세에게만은 자신을 직접 드러내셔서 그와 이렇게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종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그 징계로서 이 미리암에게 나병이 이렇게 발병하도록 이렇게 징계하시고 떠나가십니다.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징계하시고 또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배신을 당하고 또 우리를 난데없이 공격하는 이 참 사람들이 나올 때에 그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힘으로 싸우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. 지금 당하고 있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무엇입니까? 그 일을 놓고 온유함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답답함을 그 억울함을 그 힘듦을 이렇게 풀어주시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참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참 어떤 대적의 공격보다도 우리 가까운 이 이웃들의 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그런 순간들이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이렇게 이 참 드러내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풀어가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